오늘 본문은 스가랴 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네 번째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두로와 시돈이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혜롭다라는 말은 정말로 지혜롭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종의 반어법적인 표현으로서 지혜롭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이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심판하실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어리석은 삶을, 지혜롭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였는지를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든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러러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로와 시돈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하면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자신들이 쌓아온 재물들을 더 우러러보고 더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두로와 시돈만 그런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의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해 보시면 교만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 왕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 단초를 제공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한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한 왕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특이하게도 말을 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위험 있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려면
이 백마 같은 말을 타고 나타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왕은 말을 타고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보다 더 위대한 분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최고인데 누구의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왕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자신이 왕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위대한 분이 있기에 자신의 뜻을 펼쳐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분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여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뜻을 따라 교만하게 살아가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반대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우러러 본다면 우리는 심판이 아닌 구원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교만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음으로 이어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 왕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살아갔던 한 왕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겸손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진정한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을 통해 나 자신의 뜻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겠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